요즘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건데요. 하도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그러고 유튜브에 이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짧게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그 요약해 놓은 거를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웹툰, 만화가 원작인데요. 현실과 만화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만화에서나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양한 세포로 표현한 것이 기발하면서도 참신한 재미를 더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성세포, 이성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성세포, 감성세포, 사랑세포, 본심세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본심세포, 패션세포,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추추세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몸에 있는 뇌신경 세포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경세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세포들만큼이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작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하여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계획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한 몸의 세포처럼 연결되고 협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동참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통해 예배와 전도, 선교, 봉사, 교제를 이루게 하심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첫 번째로 용서받는 특권입니다. 용서받는 특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하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직도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조르죠. 결국 자신의 몫을 받아내서 그 몫을 챙겨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유흥에 몰두하지요. 결국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가뭄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은 돼지를 키우는 데서 돼지 키우는 일을 도와주면서 돼지의 밥을 함께 나눠 먹다가 가뭄이 더 심해지니까 그것조차 나누어 먹을 수 없어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들은 이 돼지 집에서 쫓겨나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 집은 아무리 힘들어도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 곳인데 내가 여기에서 정말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아버지는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만약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 못된 아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딱 하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기에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들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둘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한 나라의 왕이라면 또는 대통령이라면 아무나 왕이나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 몇 명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내 아버지라면,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면 좀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들로서, 딸로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 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보면 핸드폰에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번호가 내장되어서 그 번호로 전화할 때 누구도 통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통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내 전화를 직접 받아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연예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어떤 유명한 탤런트 같이 영화나 드라마 한 누구 아느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성이나 이런 사람들 아느냐, 그래 안다, 전화번호 있냐, 전화번호 있다, 그럼 차례차례 해보라고 옆에서 졸라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안 받으면 에이 그러는 거고, 전화를 해가지고 딱 상대방이 받으면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 가깝다, 자주 만난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난리가 나요. 당연히 전화를 한 사람은 우쭐해지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도 아니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전화를 받으신다? 마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프랑스의 대통령, 영국의 수상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직접 딱 전화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빽이 쓸까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받아서 헬로 하고 딱 전화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 어디에 가서든 대우받고 딱 힘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특권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날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소중한 행복을 잊어버리고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헤맬 때도 있죠. 그러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가거나 아니면 나와 헤어졌을 때, 그때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소중한 대상을 떠났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그렇게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뭔가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떠나 살았을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회할 때가 있는 거예요. 1980년 개봉한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TV에서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9살 난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됩니다. 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을 아버지 혼자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양육하는 것과 자신의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아내가 불쑥 나타나서 이제부터 자기가 애를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이름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변호사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불리합니다. 당신 아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들을 양육하고 싶은지를 이 시점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지를 가져다가 가운데 쫙 선을 긋고 나서 왼쪽에는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이득을 적으시고 오른쪽에는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손해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양육권을 고수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들을 재워놓고 변호사의 말대로 먼저 손해가 되는 부분을 적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받는 손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첫 번째로 직장 생활에 대단히 많은 지장을 받아요. 애를 혼자 키운다는 게 직장 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요. 또 개인 생활에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장을 많이 받아요. 친구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일이 끝나면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와야 돼요. 거의 내 개인 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쪽에 아들을 키우면서 받는 손해들을 적어나가는데 정말 한쪽 꽉 채울 정도로 아들을 키우면서 받는 손해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쪽에 아들을 키우면서 얻는 이득을 적어보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아들을 키워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무슨 덕을 볼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적으려고 해도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를 책상 위에 놓고 그 아들 방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하죠. 아빠는 너를 정말로 많이 많이 사랑한단다. 아빠는 너를 정말로 많이 많이 사랑한단다. 비교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아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시길래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들 방문을 열고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우리 앞에 불어오는 각종 세찬 바람과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특권을 이용해서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